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를 두려워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흐려졌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다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친구가 다닐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친구를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하여 자신들도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마치 무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선을 바리새인이 보이며 살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1장에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 또 얼마 있다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처음은 너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육신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육신을 죽이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힘주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한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니까 두려워하라라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육체도 죽이시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영과 육을 전체를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장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고자 하는데 전체는 못 가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세요. 참새 이야기를 보면 2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요즘 머리를 감으면 수북수북 빠져나가서 좀 염려가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머리카락 세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내 머리카락 세어봤다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대요. 하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우리 삶에 우리도 놓치고 있고 우리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신경 쓰지도 못하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주님은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챙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시인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게 될 상황을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안에는 정말 그 장의자들이 놓여 있고 벽이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었는데 그 옛날 교회 있잖아요. 그 나무 색깔이 이런 환한 색이 아니라 자줏빛 어두운 색 나무로 돼 있고 장의자도 그런 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 몇 분과 제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공산당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더니 나무로 창문을 박는 거예요. 나무 판자를 떼고 밖에서 박아요. 못 나가게.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떨면서 두려워했고 저도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때 제 꿈속에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상황 속에서는 회개할 시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할 시간이 없겠다. 여러분 그때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너희 예수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 욕 한번 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불과 함께 죽으시겠어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만 돼요.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께서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배반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어요. 13절부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형제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시는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수확한 물건을 어떻게 하지? 이 곡식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지? 생각하다가 그래, 곡간을 짓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버젓이 있던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고 튼튼한 곡간을 지은 다음 자신이 수확한 그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을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해요.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네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가득 쌓아 놓으면서 자신의 육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보세요. 이 땅에 썩을 것, 사라질 것, 이 땅의 것, 한시적인 것을 쌓아놓고선 영원한 삶을 사는 영혼에게 너가 평안할 것이다, 너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죽이시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 절대자 앞에서 쌓아놓은 많은 돈, 인기, 명예, 학벌,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의 힘을 믿고 여전히 명예에 집착하고 여전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생각들은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는 부자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에 대한 염려로 근심으로 얼룩진 이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들어 하늘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음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죠. 먹여 살리시기 때문이죠. 백합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들에 핀 백합꽃,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꽃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도대체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까마귀도 잘 살고 있고 이 들꽃도 잘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물며 왜 두려워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내가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는 믿음 있음의 반대말이에요.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진정 내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외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여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 아시죠? 기둥이 진 뒤로 움직여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흑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명하였더니, 지팡이를 들고 명하였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갔고 그 구름 기둥 사이에서 삐져나온 이집트 군사들이 다시 그 바다를 향하여 들어와 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이집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는데, 누구를 향한 두려움을 가졌냐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진짜 신은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건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이에요. 원망. 항상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 원망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돼요. 말씀도 아무런 힘도 없고 교회에서의 권면도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께서 강조해도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설교단에서의 말씀 선포도 들리질 않아요. 그냥 귀 막으면 그걸로 끝이 돼버려요. 지금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자주 들어보셨지만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의 버려두심. 그냥 그렇게 살아. 알았어.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차라리 한 대 크게 얻어맞아서 죽기로 돌아오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꼭 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저를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꼭 드리세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사단 말 들으며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다 포기하더라도, 다 놓치더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회중 가운데에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거스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십니다. 그리고 250명을 불에 태워버리세요.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들면서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포기된 상태라는 거예요. 거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죄가 내 삶 가운데 꾸준히 자주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어떠한 환란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매도 맞지 않는다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버려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들이 보이면 제발 저를 멈추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치셔라도 이 죄를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상실한 마음이란, 이 상실이란 단어가요, 시험에 합하지 못한 이에요.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즉,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는 순간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바로 평가받을 시간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서로 옳다 그래요.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뭐 아무렇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뭐. 서로 죄를 괜찮다고 말함으로 서로 함께 손에 손잡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요, 존경하게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면 겸손히 그 사람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말씀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맞는 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봐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12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12명이 돌아왔어요. 10명이 그 땅은 못 간다 말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말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래요. 10명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할 때 참 염려되는 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봐요. 사랑의 결정체죠,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이었잖아요. 거세게 움직이는 그 풍랑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만큼은 두려움에 벌벌 떠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어요. 그 진노의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몸을 죽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 제발 두려워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서로 죄를 괜찮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예배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던 그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없겠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죄악을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죄악을 번득거려주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아버지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련하고 악한 종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여서 이 종을 향하여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제대로 주님을 잘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